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슬픔, 슬픔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과 다음 주 제가 이제 두 번만 하면은 바이블 테라피 주제는 제가 마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슬픔이라는 주제가 아마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치유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두 번 제가 설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슬픔에 대해서도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번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이제 바이블 테라피 설교는 마무리를 하고 4월 달부터는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말씀 먹기 본문으로 그 주간에 읽은 본문들 중에서 저도 은혜 받은 게 있을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는 형태로 올해 남은 기간은 신약, 또 다음 내년에는 구약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바이블 테라피 시리즈에도 전할 주제가 더 있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고 또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고 또 분노 이런 것도 있고 또 억울함, 배신감, 수치심 이런 같은 것도 있고 사실 제가 다 다뤄보고는 싶었습니다만 그냥 여기서 멈출까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무엇보다 이런 주제들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복잡한 심적 고통들이기도 하고 또 이런 문제들은 1:1 상담을 병행해야 할 문제들이라 겨우 30-40분 그것도 대중을 앉혀놓고 하는 데에는 다소 깊이가 얕아질 수도 있어서 아쉽지만 생략하기로 하는 대신에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과 다음 주 이 슬픔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 아마 또 나열한 이런 다루지 못한 문제들도 어느 정도 터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마무리하고 만약에 나중에 이 바이블 테라피를 책으로 만약에 출판하게 된다면 그때 제가 조금 글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아무튼 작년 10월부터 이제 시작한 이 바이블 테라피 시리즈에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피드백도 해주시고 또 예배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 받으라는 그 권면에 여러분이 용기 있게 일어나서 또 기도도 받아주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치유의 시작은 되셨기를 정말 치유의 시작은 되셨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이 슬픔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보편적 감정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너무 어려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슬픔을 느끼게 하는 경로들부터가 일단 너무 많고 모든 상황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슬픔으로 다 귀결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취업에 실패하면은 일단 좌절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좌절은 거쳐가는 감정이고 결국 마지막까지 오래 남는 감정은 슬픔이에요. 가까운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에도 당연히 그 충격으로 인한 허전함과 외로움이 일단은 밀려오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는 감정은 슬픔의 감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슬픔이 오는 경로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원하고 바랬던 꿈이 좌절되었을 때도 슬프고, 누가 나를 너무 억울하게 했을 때도 슬프고,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도 슬프고, 그동안 쌓아 올린 나름의 업적들이 공든탑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슬프고, 또 어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갑자기 배신을 당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분노가 오르지만 결국 오랫동안 남는 감정은 이 슬픔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줘서 슬프고, 그냥 사는 게 어느 날 덫이 없어서 슬프고, 한둘씩 가까웠던 친구들, 자식들, 남편, 아내가 떠나가니까 슬프고,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딴 사람 좋다면서 가버렸어도 슬프고, 외로워서 슬프고, 배신당해 슬프고, 무시당해 슬프고, 부끄러워서 슬프고, 죄책감 때문에 슬프고, 계속 오해만 받고 살아서 슬프고, 아무도 하루 종일 찾아오는 이가 없었어도 슬프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 삼아서도 슬프고, 작은 건데도 너무 크게 부풀려서 나를 공격할 때도 슬프고,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꾸며서 나를 공격할 때도 슬프고, 한 번 잘못한 건데 마치 맨날 잘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를 그런 사람 만들어 버리는 것도 너무 슬프고,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남 얘기만 듣고 나를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도 슬프고, 심지어 정든 동네를 떠나 이사 가게 되는 것도 슬프고, 정든 교정을 떠나 졸업해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도 슬프고, 심지어 집에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죽어도 슬프고, 정말이지 살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슬픈 일은 너무 많다.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슬픔도 찾아온다. 끝도 없고 예고도 없다. 처리도 어려운 이 감정. 과연 어떻게 신앙인은 슬픔이 찾아올 때 이 슬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설교가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유익은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여러분에게 펼쳐놓고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에게서 참 발견하기 어려운 장면 하나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자, 그게 37절이에요. 37절. 자, 예수님에게도 이르셨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자, 마태복음 26장 3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아니, 천하의 예수님에게 무슨 고민이 생겼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천하의 예수님에게 무슨 고민이 생겼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슬프셨대. 너무 슬프셨대.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고민되어 가지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오실 정도까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누가 그렇게 슬프게 했으며 무엇이 그렇게 슬프게 했길래, 앞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기에 예수님이 고민에 빠지시고 너무너무 슬퍼하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읽기만 해도 약간은 우울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기셨구나. 이렇게 위로도 도전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던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가지. 자, 첫 번째 이유는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당신의 운명이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너무 슬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야. 내 잘못이나 내 실수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 실수나 내 잘못의 영역이 아닌 멀쩡한 한 사람의 운명이 처음부터 못 바뀌고 팔리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벌을 받는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그런 잘못과 상관없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너는 십자가에 죽을 운명이야 라고 결정되었다는 것이 너무 슬프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좀 슬픈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불과 이틀 후라잖아요. 이틀 후. 자, 그러니까 오늘은 주일이면 화요일 날 일어났나요? 화요일 날. 여러분, 화요일 날 논산훈련소에 입대한다고만 생각해 봐봐요. 아유, 걱정되잖아요. 화요일 날 어디 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봐요. 이틀부터 걱정되죠. 그런데 이틀 후에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그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게다가 4절에 보면은 두 번째, 유대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자, 누가 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 내가 없는 어느 모처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이런 의논을 하고 있다고 생각만 해봐봐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누가 내가 없는 데서 뒷담화만 해도 그렇게 화가 나는데, 심지어 내가 없는 어느 모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다고 생각해 봐봐요.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처에서 흉계를 꾸미고 있다.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뿐입니까? 6절 세 번째, 하루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신방을 가신 모양입니다. 자,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갖고 와서 붓게 되는데, 아마도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 여동생 마리아가 와서 감사를 표한 일일 겁니다. 아니, 세상에 죽은 오빠 살려줬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동생이. 그래서 자기가 애지중지 정말 아끼는 그 기름의 향유를 예수님께 이제 붓게 되는 헌신, 사례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것을 본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자매님 참 고맙네요. 이렇게 예수님께 귀한 감사를 표해 주시다니요. 우리 예수님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자매님 참 복 받으실 거예요 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8절에 뭐라 그랬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 순수한 헌신을 의도가 있는 것처럼 해석해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낭비라고 규정해요. 낭비. 그러니 헌신하려는 마리아도, 그것을 받고 앉아있는 예수님도
못마땅해 가지고서는 아니 그런 비싼 걸 그런 데다 허비하냐고 이러면서 그 예수님께는 순수한 헌신을 허비라고 규정해 버렸으니 하는 마리아도 멋졌고 받는 예수님도 멋졌고 슬프고, 이렇게 누가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잘해드리라고 하면 그 꼴을 못 보는 제자들을 곁에 둔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 게다가 그 제자들이 못마땅해 한 이유도 보면, 자 9절에 뭐라 그랬죠?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걸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주지 뭐하러 그렇게 낭비하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본 분 마냥 여론을 호도하는 말입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에게 갈 것을 예수님이 가로채기라도 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는 분이고 앉아서 대접받기만 좋아하시는 예수님으로 둔갑시킨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꺼낸 자기는 좀 더 있어 보이듯,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인 양 자기를 끌어올리는 아주 교활하고 완악한,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겠습니까? 11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잖아. 이번이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이 여인은 곧 있을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얘들아, 나 정말 이 말만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이제 곧 죽잖아. 내일 모레면 죽잖아. 그런데도 나한테 하는 게 이렇게 아깝니? 얼마나 슬프셨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은 아랑곳 없이 14절에 한술 더 떠서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이 제자가 예수님을 고발까지 하겠다고 나서게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목사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정말 사람은 안 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3년씩이나 예수님이 가르치면 뭐예요? 그렇게 빡세게 제자 훈련시키면 뭐예요? 주옥 같은 메시지를 현장에서 저자직강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한 개도 안 바뀌었는데. 죄송해요. 목사 입에서 사람 안 바뀐다는 소리에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엄연한 현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땀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부어 이 친구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애쓴 그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 참고로 일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를 뽑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뽑으셨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다네? 추천.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를 다 갈릴리 지역에서만 뽑으시니까 그걸 보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지경의 확장을 위해서는 남쪽 유다에서도 한 사람 정도는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경이 넓혀지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다 갈릴리 지역에서만 뽑으십니까? 남쪽 유다는 그러면 안 가실 겁니까? 여기도 한 사람 제자를 뽑아놔야 지역 안배 차원에서 사람들 보기도 괜찮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게다가 어떻게 뽑은 사람도 다 어부들 뿐입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이 뭘 할 줄 안다고. 정말 예수님 보는 눈은 없으시네. 하늘나라를 보는 눈은 있으신지는 몰라도, 아니 예수님 앞으로 더 큰 일 하실 분이 왜 그러실까? 적어도 제자면 최측근인데 얼굴 마담 정도 한 사람은 있어야지. 학력도 있고 인물도 있고 세상 물정 좀 아는 친구 한 사람은 있으셔야지. 이러면서 가룟 유다를 추천했다잖아요. 이미 뽑으신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똑똑한 사람 좀 쓰시라고. 내가 아는 청년 중에 아주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오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수리에 특히 밝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 막말로 앞으로 집회 다니시면 헌금 많이 들어올 텐데 그 헌금 누가 관리할 거냐고. 그래도 수리에 밝은 이런 대학 나온 친구 하나 정도는 있으셔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쓰셨대.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자기를 추천한 사람 얼굴을 봐서라도 잘했어야지. 어떻게 추천받아온 사람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합니까? 자, 그러니 안 그래도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눈에 가시였던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너무 잘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다 예수님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 전하시고 죽은 사람 살리는 이런 좋은 일만 하니까 뭘 고발할 거리가 없었는데 세상에 내부 고발자가 생긴 겁니다. 어휴, 이러면 이거 생각보다 일이 쉽게 되겠는데. 그래서 바로 마음 변하기 전에 은 30을 현찰로 줘버려요. 현찰로 바로. 흙을 또 좋다고 가룟유다는 넙죽 받아가지고 얼마나 슬프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괴로워서 한날은 저녁에 만찬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우리는 저녁 같이 먹을래?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안 꺼내셨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듣고 돌이킬까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툭 꺼내셨느냐.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라도 깨달으라고 기회를 줄 때 돌이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배려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또 재밌어요. 자, 22절 보시겠어요? 22절. 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봐봐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반응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든 생각이 뭐냐. 내가 만약에 베드로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 잠깐 나가시게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이 친구들, 형제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당신들은 알고 있어? 우리 예수님이 없는 얘기 하실 분은 아니시잖아. 그러면 진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기라도 한 거야? 아까는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우리밖에 없으니 이실직고 해.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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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이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예수님으로부터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배운 제자잖아. 그러면 안 돼.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러면 나라도 용서 안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이실 짓고 해. 빨리 그 생각 접어. 인간이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빨리 교통정리를 하고 자기들 선에서 막아버리는 노력이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냥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얼마나 예수님이 슬프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그게 고민되고 너무 슬퍼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데리고 갔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왜? 기도하다 보면 자기 잘못이 깨달아질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로 같이 나랑 기도하자. 그래서 39절에 기도하시고 42절에 기도하시고 44절에 기도하셨는데 가만히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세 번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응답될 때까지, 이 마음의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이 고민이 해소될 때까지,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 밤이 새버려진 겁니다. 밤이 샜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만큼 슬픔이 크셨다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밖에 이 슬픔을 돌파할 비결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상황은 혹시 안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챙겨주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평강만큼은 주시니까.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상황은 바뀐 건 없어. 오히려 더 큰 슬픔이 찾아와. 하지만 제가 이 마태복음 26장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수순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을 도처에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내가 너무 슬프고 너무 고민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씩이나 기도한 결과 예수님의 마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자, 첫 번째 달라진 것은 뭐냐? 3번씩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이 계속 자고 있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무 섭섭하다, 베드로야. 응? 이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약간 다그치고 혼내는 느낌이잖아요. 자, 두 번째 기도하고 또 내려오셨어요. 그랬더니 또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살짝 이해하는 느낌의 뉘앙스가 있고, 마지막 3번째 기도하고 나시고 나서는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자, 여러분, 굳이 단계를 따지자면 첫 번째 기도했을 때랑 3번째 기도했을 때랑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죠? 니들이 많이 피곤했구나. 그래, 쉬어라. 처음에는 되게 섭섭해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잘 수 있니? 이러시다가 3번째 기도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생각이 조금 바뀌셨는지, 너희들 많이 피곤했구나. 그래, 그러면 쉬어야지. 자, 또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신호해 줘야 되니까 내가 인사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얼른 잡아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사인을 주고받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인사를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49절 보십시오.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자, 고개를 들고 또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보통 길 가다가 만약에 담임 목사를 만났다, 그럼 집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인사. 어머머,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신방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어느 누구도 저보고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아니, 무슨 인사를 그딴 식으로 해요? 정말 반가우면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안녕하시옵니까? 참 번역을 너무 마음에 잘 들였어요. 번역을 너무 기가 막히게 했어요. 벌써 꼬인 거예요. 마음이 꼬여 있어요. 그게 표정 나타나요. 그리고 가정한 키스, 입맞춤을 해요. 정말 저 같으면 뺨이라도 때리든지 침을 확 뱉어버리든지 그랬을 텐데, 자,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평안해지신 결과, 자, 5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저는 여기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친구래.
안녕하시옵니까? 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친구여, 자네가 무슨 일을 하러 온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했던 일을 계속하렴.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너무 그 장면이 마음이 슬프지만 예수님의 대처 방법이 많이 부드러우셨어요. 친구여. 제자들이 자는 모습에 대한 반응도 그렇고 자기를 잡으러 온 그 가룟 유다의 가정한 입맞춤에도 친구여. 자, 여러분 또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보겠습니다. 67절. 자, 이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이제 사형이 언도되었거든요. 사형이 언도되었더니 이 병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67절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사형이 언도되니까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되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다뤄요.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는데, 자, 66절에 뭐냐?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은 뒤에서 병사들이 예수님이 뒤통수를 딱 치고 나서 누가 그랬게? 이겁니다. 맞춰봐. 우리 3명 중에서 누가 때렸게?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질 것 같습니다. 너 선지자라며 뒤에서 때려도 맞출 수 있어야지 무슨 선지자야, 누가 때렸는지도 모르게,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먼저 하신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저들 어떻게 이런 기도가.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처절하게 이 슬픔을 이겨보기 위해서, 이 억울함과 배신감과 무시당함과 상한 자존심을 이겨보기 위해서 그날 밤이 새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결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자는 제자들의 모습도 피곤했구나, 좀 더 쉬어. 가정한 입맞춤을 향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친구여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렴. 뺨 때리고 저주하고 뒤에서 뒤통수 쓰고 누가 때렸게 맞춰봐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저는 예수님이 슬픔을 이기신 비결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9절부터 보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와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예수님이 안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서 이제 바깥에 있는데 한 여자가 당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 번째 부인, 70절에 부인, 72절에 맹세하고 부인,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 그리고 나서 닭이 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는 기록이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겠습니다. 22장 61절. 자, 똑같은 상황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울었다. 자, 여기에 누가복음에는 하나 더 첨가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자,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 장면을 좀 영화로 제작하려면 정말 최고의 배우를 이 장면에서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관정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다가 바깥에서 베드로가 하는 부인하는 소리가 3번이나 들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살짝 들어서 봤는데 마침 그 대문이 요만큼 열려 있었어요. 요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바깥에 있는 베드로랑 눈이 정확하게 맞춰졌어요. 딱 맞췄어요. 내가 너무 이쪽만 얘기하면 또 베드로라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쪽도 딱 맞으신 거예요. 자, 그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속으로 무슨 대사를 하셨을까? 내 이놈,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실망이다. 너하고 나하고 보낸 세월이 얼만데 너 나한테 한 번도 모자라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괜찮아 베드로야, 나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너는 내 변함없는 제자야. 나 너 사랑해. 아마 네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순간 두려워서 그랬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나는 너 믿거든.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갑자기 내가 너를 처음 본 순간이 생각나네. 3년 전에 아마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네가 아마 나를 소개받고 왔었지? 그때 내가 너를 처음 본 순간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니? 너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잖아. 내가 했던 그 말 지금도 유효해. 취소하고 싶지 않아. 너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나는 널 믿어. 잘 부탁한다. 베드로야, 화이팅.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잠깐 보는 시선에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만큼 정말 많은 고민거리와 슬픔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밤이 새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 가지 기도 제목을 3번이나 반복하며 3번이 꼭 3번이겠습니까? 이건 완전수니까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응답 올 때까지,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결과 그들의 자는 모습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가룟유다의 가정한 입맞춤에도 친구여라는 말이 나오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그러면 안 돼. 내가 이거 못해서 그런 줄 알아? 나도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되는 더 군대를 동원해서 얘들을 썰어버릴 수 있어.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베드로야. 그러면서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대잖아. 여러분, 1년의 모든 예수님의 이 여유와 관용이 무엇으로 기인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본 결과 극도에 찾아오는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딴 거 있으면 저한테 일러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고칠게. 기도 말고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상담사 스님 찾아가는 거 도움은 될 수 있겠지.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근본적인 치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도라는 치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한 번의 응답이 없으면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될 때까지, 밤이 새도록, 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상황을 바꾸시든지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할 겁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상황은 안 바뀌었어도 내가 그 상황에 대처하는 여유와 관용이 생겨서 그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 나도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산칭대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다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세요?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든가.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기셔야 되잖아요. 슬픔이 오는 경로는 너무 많고, 가장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 감정이고, 그러면 이 슬픔을 떠안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쨌든 풀고 기도로 풀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아이덴티파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니까 어떤 주님이 내 슬픔의 절반을 가져가시고, 할렐루야,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슬픔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셔서 능히 이 슬픔을 잘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치유의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내 말씀이다 생각이 들면,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있으시면 일어나서 기도 받으셔도 좋아요. 여러분, 일어나시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일어나시는 것부터가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합니다. 일어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좀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슬픔의 치유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극한 슬픔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밤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하고 평강을 얻게 된 것처럼, 주여, 오늘 이 시간 어떤 슬픔이 저들에게 있는지는 모르오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누르고 있는 슬픔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슬픔의 사슬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슬픔의 짐에서 해방될지어다. 그 공간에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이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